목소리로 말씀 띄워주시고요.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평안은 누가 평안하다고요? 예, 승리자가 평안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했죠. 전쟁 중에서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은 승리자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냐? 살기 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살든지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패배자는 죽고 승리자는 삽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무슬림들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로 그들이 살해당하고요,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너무 편안한 나라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 가정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 자녀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신 맞아서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 못 지켜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세대, 우리 장년들, 우리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깨어있고 이 전쟁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시다, 이것들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세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군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또한 이 나라를 지키는, 이 열방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거예요. 큰 칼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불화살을 막 쏴대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문으로서 오늘 이 평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승리를 해서 평안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바위에 눌린 것처럼 꾹 눌려있고 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마음이 눌려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지금 딴 데 빼앗겨져 있고 그 악한 생각들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합니까? 이미 내가 점령당했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평안하라, 이 세상 짐들 다 내려놓고 그 악한 것들, 그 부정적인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채우고 네가 먼저 평안을 누려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가지고 그렇게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를 신나는 이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 그래도 기도를 하기는 하는구나. 예, 깨어서 오늘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우리 예배 이제 말미에 같이 또한 우리 전쟁 찬양을 하면서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실 텐데, 제가 바라기는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박수치고 발로 밟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매여서 삽니까? 왜 이 마음을 빼앗기고 왜 거기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왜 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다 이기셨고 우리로 다 누리게 하셨고 그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어때야 돼요? 이제는 넓게 펴져야 됩니다. 넓게 펴져서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좀 보세요. 평강이 있나? 내가 좀 평강을 좀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의 도전이 되실 텐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을 너무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내 심령이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맞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멈추고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도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도 왜 쫓기는 듯이 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막 기도조차도 급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박자대로 이 주님의 흐름대로 이렇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좀 맡기고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는데, 막 일도 급하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이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그냥 그것들에 휩싸여서 그냥 이것도 무슨 숙제 마치듯이 빨리 해버리고 저거 하고, 근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쫓기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또한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와서 쉬라고 했는데 그 쉬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때로 쫓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좀 쉬세요. 주님 안에서 좀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는 거 그거를 좀 내려놓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이제는 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 주님도 내 안에 오셔서 한번 숨을 한번 크게 좀 몰아쉬실 수 있도록, 편안하다. 너의 마음에 오니까 내가 좀 편안하구나.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일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쉬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렇네요. 깔깔거리기도 하고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좀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속사포처럼 그렇게 또 설교를 하는지, 나도 좀 평안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 제가 편안하게 설교를 또 임재 가운데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편안하게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하시라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설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요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정도 초등학문을 다 수료하신 분들이라면 말씀 읽으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으로 좀 많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이 평안이 어떻게 오나 우리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우리 전쟁의 승리 방법 23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꼭 내가 오늘 주님께 레마의 말씀으로 직통 계시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 구약의 성경을 같이 보실 텐데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가시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철해 놓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원래 우리 주님께서 첫 번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다 찾아보셔서 우리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이 형통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실패하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도 성공하고 우리 사업도 성공하고 교회도 성공하고 우리 학업도 성공하고 다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 율법책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 주의 말씀이 내 입과 내 생각에 있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어져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른 어떤 특별한 비결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시달리고 있는 것들,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불안에서 온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낭망하여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요 근원적으로는 이 불안함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일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이 불안함이 좀 해소될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이 시간 좀 도전을 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았는지 불안해하면서 또는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쫓기듯이 살지는 않았는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불안함 때문에 또는 내 이 자리의 위협을 느껴서 또는 더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막 거만을 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만을 떠는 이유도
내 위치에 대한 어떤 불안함, 내 존재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허풍을 떨면 내가 왠지 내 입지가 더 든든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더 과장되게 이렇게 때로는 나를 부풀려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막 싸울 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 내 존재가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마녀 사냥을 좋아해요. 너 때문이야 해버리면 책임을 전가해버리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 사람한테 다 뒤집을 씌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는 않죠. 여러분, 불안의 그런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떨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았다. 어제 평안하지 않았고 일주일을 함당 오늘 평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랬던 이유는 내 마음에 이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늘 아는 말씀인데도 이렇게 말씀이 좋구나. 그 말씀을 볼 때 편안해지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의 엄청난 영적 카리스마.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나는 젊고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자꾸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대적이 있습니까? 그 대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또 여러분의 앞에 삶의 장애물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사람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죽음인데 무섭습니까? 죽음 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아니면은 군중이십니까? 나는 군중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 있게 나는 군중이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군중은요, 내 좋을 때는 믿다가 나 불편할 때는 우하고 터져버리는 것들이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죽기까지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실 마음의 작정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진정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 살고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다 같이 삽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무섭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대단한 군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의 그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셔서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셨어요. 이미 이들의 군대의 얘기를 듣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듣는데, 소문을 듣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저 백성들을 끌고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데 저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멸하려 하신다. 그 소문을 듣고 저들의 간담이 높고 이미 서늘해져 버렸어요. 이미 두려움에 저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전후 좌우를 둘러싸시고 예배 부르실 때는요 이 예배 처소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이 물방울 같다고 했어요. 물방울이 맺혀 있네요. 여러분 주님께는요 이 한 잔의 물도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가요. 태양계를 지으셨고 태양계 밖으로는 또 뭐가 있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이게 한 방울 물이라고요. 두 방울도 아니에요. 세 방울도 아니고 한 방울 물이에요. 한 방울 물. 근데 이 물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근데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얽매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야. 나를 힘들게 하는 너 미움아, 너 불안과 너 두려움아, 분리야, 음란아, 탐심아. 내가 웃는다 네 앞에서. 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너를 이기셨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웃는다. 그러고서 우리는 여러분 웃으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의 간담을 이미 다 서늘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자빠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소문만 듣고서도 그쵸? 진들이 막 다 비어버리고 여리고성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말씀 순종해가지고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한번 빽 지르니까 그냥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도 그 성들을 다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했던 거 한 가지. 먼저 주님께 여쭤봤어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쭤봤어요. 먼저 여쭤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오더를 내리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이러이러하게 하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 먼저 여쭤본 다음에 그 승리의 비결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족 구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구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열방의 구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고 그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주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무엇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120문도가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아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지금 그분이 하시는구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왕이 나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성령님이신가? 아 헷갈리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구나. 그러면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여 저에게 다시 한번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것만 늘 기도하다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주님이 오셔서 그냥 제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 버리셨어요. 그 순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붙잡고 있던 그 자살의 영이 그 순간 그냥 내어 쫓겨서 아직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때가 그 19살 때였는데 제가 이제는 벌써 그게 20년이 되려고 그러네요. 예, 그 19살 때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악한 영이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날 쫓겨나가가지고 제가 주님께 불세례 받고 제가 그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 저를 건지셨군요. 저는 이제 빛으로 들어왔군요.
그날 저를 붙잡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은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제 안에 오셔서 강하게 성령의 불로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타는 불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쫓겨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이 불세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만나주세요. 주님, 저에게 불러 임하여 주세요. 저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아버지, 제 이 가슴을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줄지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던 그 흑암의 세력들, 우리 주님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줄지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질병에 눌러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 질병을 정복하는 자, 그 질병의 치유를 내가 받고 그 질병을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는 자가 주님께서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것들을 내어 쫓고 이제는 이 마음 가운데 그 주님만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가는 어디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여기 함께 계시면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좀 이 시간 눈을 감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좌정하신 그 주님께 좀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 저와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대적들이 누구세요? 남편이세요? 아내세요? 아무 계세요? 누굽니까? 예, 저 원수, 마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에 틈타고 있던 그 대적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저 열방을 미혹하는 그 대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파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악한 영이 오면은 그거랑 단순히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우리 14장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14장 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과 이 성경책을 읽으며 성령께서 이 성경책을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 삶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이제 마음에 담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삶으로 갈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으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격받는 것이 그것을 내가 자꾸 묵상할 때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려면 이 말씀에 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공격받을 때 악한 것들이 불화살을 막 쏴요. 생각으로 불화살을 막 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막 불안한 생각, 때로는 어떤 생각이 아닌데 어떤 감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이런 걸로 찾아와요. 불안한 마음, 또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 감정을 우리에게 딱 넣어줍니다. 이게 정말 싫다, 이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딱 넣어줘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평안이 아닌데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내 가슴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확인해서 내가 치고 다른 것으로 주님 심호흡도 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 평화에 관한 찬양도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생각의 영역에서 그것들이 물리쳐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이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이 마음이 평안해질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가족 구원하려고 갑니다. 우리 가족 내가 전도해야지.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지. 근데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내 마음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 가서 내가 말 한마디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나오죠. 막 나가긴 나가는데 그것이 그렇죠? 믿음과 확신의 평안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내 말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와서 또는 우리 방에 그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딱 하고 내 마음 평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채우고 나면 집에 갔는데 전쟁터인 거예요. 저들에게 갔는데 저들이 막 불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막 말로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가 가서 평안의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아내가 아닌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역시 기도하니까 달라지네. 편안하다.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이 평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또한 평안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주님의 평안, 그들의 빈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들이 채워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그 평안을 가지고 그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그 평안을 들려서 지금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의 평안을 가지고 가라. 저들에게 나의 평안을 전해 주어라. 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힘들죠.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혈기방자할까? 왜 이렇게 교만할까? 왜 이렇게 음란할까? 왜 이렇게 탐심이 많을까? 우리가 막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왜요? 내가 또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나도 또한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교만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죄를 고백하는 무리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예요. 그래서 왜 성당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는 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모임은 본래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정죄하는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가 있네. 아우 냄새나. 아우 구리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죄가 있어요. 근데 다 듣고 보니까 뭐예요? 다 내 죄예요. 저 형제가 짓는 죄, 저 자매가 짓는 죄가 다 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죄도 내 죄고, 어머 나 그 죄는 깨닫지 못했네. 맞아 저 죄가 내 죄야.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알던 죄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풍성해지면서 회개가 풍성해지면서 어때요? 회개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토설하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탐심이 많아? 그러면서 판단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탐욕을 부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자기 연약한 거 싸우고 있었구나. 나도 내 연약한 거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연약한 거 싸우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듣고 보니까 저 죄가 내 죄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은 죄가 있으실 거예요. 남들 보면은 왜 진짜 저 사람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저 죄는 진짜 너무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꼭 제일 붙어서 싸우는 분들 계시죠? 누구 닮아서 그래요? 나 닮아서 둘이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많이 부딪히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저희 어머니랑은 잘 지내요. 왜냐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랑 만나면은 이렇게 부딪혀요. 왜냐면 둘 다 불이거든요. 불과 불이 만나니까 어디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마다 저 스스로 다독이죠. 이번에는 가면 역정 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입을 다물자.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거고요. 똑같으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하고, 그래서 또 믿고, 그 애증의 관계, 그렇죠? 예.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막 너무 싫어. 저 모습은 진짜 몸서리 쳐진다. 너무 싫다.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요, 교회 가면은 꼭 막 싸우는 사람들 있어요. 붙었다 하면 싸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모난 돌들이 만나서 동글동글한 조약돌, 아름다운 그 다이아몬드로 만들시려고 그 똑같은 부분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죠. 이가 맞아가듯이, 그렇죠? 부드럽게 그냥 맞아 들어가잖아요. 아무 탈 없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내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변화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것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붙여놔서 니들끼리 한번 해봐라. 부딪혀봐라. 부딪히면서 깨달아라. 어떤 사람이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자기보다 더한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 모습 보고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러고 살아가서 안주하고 안일하게 있으니까 더한 사람을 보내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와, 해도 너무한다 저 사람은. 누굴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 보고 야 어떻게 너 그 모습 진짜 고쳐야 되지 않겠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다듬으시려고 저 사람을 지금 파송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딪히는 부분, 그 사람과 자꾸 부딪히는 부분을요 아름답게 연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가 자꾸 부딪히네. 여기를 깎는 거예요.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깎아주시옵소서. 그 사람과 언제까지 부딪히지 않을 때까지 이걸 깎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도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사람도 알거든요. 내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근데 내가 변화된 거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직설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놓고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해놓고 제가 맨날 단에 올라오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명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제 설교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면 이 말씀이 뭐 어떨 때는 막 송곳처럼 막 나가고 칼처럼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아멘이 왜 한 분밖에 안 하세요? 네. 예,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정말 그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평강하고 그 가정의 형통의 복을 받는 거, 그거 위해서 말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해져서 정말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상처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 번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집에 가서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말씀 괜찮았어요? 막 혹시 좀 너무 거슬리는 말씀이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 하셔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나 또 실언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요. 근데 듣다 보면 다 해야 될 말이긴 해야 될 말이었네. 또 이제 저도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 때문에, 또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를 제가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예. 근데 저도 똑같이 학생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께 지금 배우는 입장인 거예요. 막 주님이 다루세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너부터 똑바로 해라. 주님께서 저한테 먼저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으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저를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저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 죄입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제가 인간이 덜 돼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저희 교회에 이런 문제를 주셨군요. 주님, 저희 교회에서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저희 교회는 평안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주님, 저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진짜 안 되겠네요. 아버지, 이런 문제 진짜 안 되겠네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근데요, 주님, 제 죄입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더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겠습니다. 더 기도를 깨어있겠습니다. 말씀을 더 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 지방 회장님을 하셨던 그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얗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떠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또 저희 교회는 또 많이 합쳤잖아요. 합치다 보니까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도님들이 떠나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여러분 리더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마음은요, 끝까지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어.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지. 누군가 재난을 당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뭐 이런 잘못해서 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래서 걸려 넘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눈이 있어야지 되고, 또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눈이, 야 봐라, 너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니? 얘기하고, 손아, 너는 왜 이렇게 손이 굼뜨니? 손아,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몸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몸이 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누나, 네가 있어 우리가 앞을 보는구나. 봐라, 네가 있어 우리가 걸을 수 있구나. 선아, 네가 그렇게 우리 온몸을 네가 닦여주고 참 부지런하게 떨어져서 참으로 고맙구나. 너 힘들었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각 지체를 지금 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손, 섬김과 또한 가르침과 또한 구제와 또한 무엇입니까? 긍휼과 그 여러 가지 각양 은사에 맞게 주님께서 지금 다 은사대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누가 한두 명이 있어 이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눈, 코, 입, 발, 목, 이 간 이렇게 다 각기 은사대로 지금 다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희망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디가 지금 아프다,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또 그거를 보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잘 인지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이 역할이지. 참 중요한 역할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어. 참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연단시켜준다. 어떤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면 나는 안주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퇴보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 기도가요 그냥 주님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를 지어서 주님과 함께 여기 살겠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부딪히니까 아버지 나 이 문제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내 이 교만의 문제, 내 이 혈기의 문제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성령의 그 불같은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그 사랑으로 주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니까 더 큰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아가페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자,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짝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왔는데 그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아가페어 사랑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들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물론 새로 입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은요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했죠. 갖다 버릴 수만 있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 근데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가족을요?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고치고 저 사람을 고치고 미운 정도 정이에요 여러분. 그 미운 정을 모두어서 아버지 이 미운 정도 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연단되어져서 아름답게 이제는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동글동글하게 진주처럼 다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또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하시면서 특별히 좀 박수치면서 발을 구르셔도 좋습니다. 우리 좀 힘차게 찬양하면서 저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것들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들을 이 시간 다 떨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던 것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붙잡고 있던 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미움, 시기, 다툼, 원망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그 조급함, 분주함, 두려움, 의심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용서와 평안으로 이 시간 다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믿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